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어떤 경로 또 어떤 방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나가시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윗 왕의 출생에 있어서도 그게 룻기죠. 다윗 왕의 출생 과정도 완전히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가문을 그것도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뭐 이방 여인 그 다음에 뭐 창기 노예 그다음 비슷한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전혀 신분상 제대로 어디 나가서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계보 가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출생했으니까 이제 왕국을 창건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왕국을 창건하는데 제일 먼저 그 준비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내용, 준비해 나가시는데 이제 이 지금 사무엘서는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나가는 분기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 그 준비가 마지막 사사. 이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주고 그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또 왕을 지명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는 내용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가 뭔가 마지막 사사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와의 교차점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도록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인데 그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그 배경이 이제 한 5가지 대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이 이제 출생. 사무엘을 출생시키고 성장, 소명, 출생, 성장, 소명, 그 다음에 이제 패망과 승리입니다. 요건 이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가문은 패망하고 사무엘은 승리한다. 해서 마지막 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운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왕을 지명하고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근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주체가 되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생도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결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걸 이제 알게 하는 인지공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 그걸 이제 우리한테 하나하나씩 소개해주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거 알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려니까 그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한 집안에 불화와 하나의 비극이죠. 여자가 자식,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여자가 자식 못 낳으면 뭐 소박도 맞고 뭐 이거 완전히 아내 구실도 못하고 가정에서 위치가 말이 아니죠.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생육 번성하는 이것이 주 하나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된 거죠. 근데 한나가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나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태생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집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한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그냥 좀 바로바로,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직방으로 탁탁탁탁 그냥 막 좋은 방향으로만 탁탁탁 진행되면 좋겠는데, 바로 처음부터 그냥 가정의 불화와 개인적으로 그 다른 여자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키죠. 그런 연출을 통해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 비극과 불화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누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뭔가, 여호와, 정말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순탄한 과정 가지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순탄한 과정 가지고는 감사와 찬송을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그 타락한 하나의 그 징후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해도 찬송할 수 있는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바로 뭔가, 내 마음대로 되어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건 뭐 나쁜 거죠. 그런 그 상반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적인 어려움이 없이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절대 감사와 만족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뭐 운전 면허증을 따도,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따가지고 한 6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그때는 뭐 어려워서, 전도사로 있을 때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뭐 학원비 몇십만 원 주고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차 가지고 몰래 그냥 아무 데나 가서는 막 운전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한 번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지를 옆에 사람한테 물어서 습득해서 하고, 그러니까 6번 되는 거죠. 치고 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6번 만에 합격을 하니까 나는 그 금메달 따는 사람이 부럽지 않더라니까요. 누구나 다 따는 운전면허증을 그 의정부에서 봤는데 그 나중에 한 4번, 5번 되는 게 집에서 운전면허증 따라간다는 것도 창피해. 하도 떨어지니까. 그럼 마지막에 그 딱 코스 다 돌아가지고 몇 번 김승일 합격 그러는데, 이거는 뭐 대학 입시 시험 합격한 거 뭐 금메달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 혼자서 막 와 그러고 막 빨리 집에 오지도 않고 그 시험장을 막 서성거렸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랬는가? 6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허증, 평범한 면허증 따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야 맞아. 그 장면이 연상돼요. 막 합격 통지를 그 마이크로 듣고 마지막에 그 밟고 코스로 들어올 때 그거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니까. 그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늘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행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대. 예? 다른 사람이 얻는 거 그냥 다 재놓고 갖출 것 다 갖추고 하면서도 삶에 여유가 없고 매일 쫓기고 인상 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왜 그런가? 몰라서 그래요.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여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이 도대체 고난과 시련의 의미가 뭔가, 그걸 찾게 되면은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찾고 견딘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걸 알면은 견딜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 분명한 결과를 아니까, 승리한다는 결과를 아니까, 과정상에 있어서 실패가 주어져도 그 실패가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걸 정확하게 뭐 젊고 넓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자꾸 자살 충동, 그리고 낙심, 절망, 좌절,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과정적인 어려움을 주시니까, 야, 이렇게 그냥 우리 어제 결국은 한 명이 나왔어요. 교인 한 명 늘어났습니다. 한 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식이 출생을 하면은 자식 놓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다 당연한 줄 알죠. 근데 한나는 너무도 가정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바라보면은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만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종교적 의도 속에서 그런 비극과 불화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한번 여기를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구구절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란 말은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마음이 즐겁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핍박과 그런 불화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기의 위치예요. 내 신분과 내 위치가,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둘째 여자한테 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구실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므로 내 뿔이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다. 이제 할 말 있다 이거. 나도 자식 있다 이거죠. 나도 아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자신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자신감 얘기하는데,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생겨야 자신감이 가져지는 거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얻는가? 여호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때 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 공부했죠? 우리 말씀 지난 시간입니까? 사지 없는 인생. 팔다리가 없이 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갖고 출생한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써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존재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완전히 자기에게는 자존감이에요.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니까 내 사지가 없다는 그것을 통해서 닉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고, 사지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고 사지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오늘 주어진 현실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고 만족과 감사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이 나온다. 최고의 신앙 수준입니다. 예? 뭐 많이 알면 뭐예요? 창세기가 어떻고 그거는 우리 20대, 10대가 더 빨리 알아들어요. 그거 말하면 뭐예요? 실제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깨닫게 되면은 정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로 인한 그 자존감이 당당함을 갖게 되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성공해서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몸이 병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제대로 알고 그분에 의해서 갖게 된 형성된 자존감 그것이 완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생기 넘치는 그걸 생기발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나도 마찬가지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무엘에 대한 그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지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란 말을 왜 하는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지식을 교육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자녀들이 자존감을 찾고 이 험하고 정말 힘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위축되거나 패배의식에 젖어서 자살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 갖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은 뭔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찬송이 나오게 하기 위한 배경을 우리가 아니까 야 구구절절 정말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지금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돌이에요. 튼튼한 돌, 기초가 되는 돌이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기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의 갈등은 뭔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민족,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피조물들은 반드시 의지의 대상을 찾게 돼 있고 그 의지의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숭배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다 보니까는 그 의지의 대상을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조금 모양만 달라도 돌을 의지하고 나무가 조금 별다르게 생기고 오래만 묵어도 그 나무에서 무슨 기운이 나오는 줄 알고 나무를 의지하고 아니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이게 피조물들의 종교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지의 대상을 확고하게 찾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찾은 거죠. 우리 다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예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 저 사람은 뭐 환경이 저래서 그렇고 이 사람 다 있어요. 다. 저도 상처 있고 여러분도 상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처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상처를 승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상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 상처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말 의지의 대상을 찾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가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패배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해요. 아예 그냥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처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말씀 공부했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말씀은 그걸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뭐 뭐예요? 그 정신 상담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TV에도 그런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뻔한 소리예요, 다. 다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이치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 사건의 의미를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 듣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두운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아직도 지혜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한나가 찬송하면서 3절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분인나를 위시해서 한나를 학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게 뭡니까? 자기들은 자식 가진 게 무슨 자기 잘나서 가진 줄로 아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놓는 게 한나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주체가 하나님인 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니까 좋다 나쁘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중심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정확하게 얘기한 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자존감에 의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이 지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의미를 알게 하는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용사란 누구예요? 자만과 오만불선한 자,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자기 판단 꽤나 똑똑한 줄 알죠? 어떤 사람들이 특히 성공한 사람들, 자기 잘나서 또는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위를 저울에 단다. 그런 용사들의 활은 반드시 꺾이지만은 도리어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어려워서 비틀거리던 자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두를 것이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니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왜? 배부르던 자들이 빵을 위해 품판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 전도서 나와요. 얼마나 그 관심사가 뭔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뭔가, 사는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뭔가 전부 그거 보존하고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왜 사냐 그러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빵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결국은
잘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분명하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곳을 찾고 의지의 대상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의지의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6절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722년도에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는 이것이 여기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다가 싸매고 흩었다가 모으고 허물었다가 세우고 왜? 이것 자체가 중요한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여호와이시다.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야 자존감이 서고 그래야 늘 마음이 기뻐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의미 부여가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적 목표가 설정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런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한나가 하면서 8절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낮추시고 마음대로 높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피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섭리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한나가 애기 못 낳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신학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겪었던 그 비극과 그 무시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왜? 이런 신학적 사상을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아주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흥정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싫어하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면은 지식은 뭔가 한나와 같이 이런 비극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검증 체득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배워지는 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마음 기쁘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돈이 지금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밖에 없어도 마음이 누구로 인하여? 이런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요인, 행복에 대한 조건, 행복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걸 심어줘야지. 매 부부가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뭔가? 돈 걱정, 승진 걱정, 무슨 뭐 건강 걱정, 그것만 애들이 맨날 보고 자라면, 아, 인생의 의미는 저기에 있구나. 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안 된다 좌절이나 하고 실망이나 하고 자라는 애들의 싹을 꺾어서 너는 안 된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건 그따위지 뭐.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일부러 막 애들에게 막 힘을 주려고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그거는 허황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되는가? 왜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는가? 내 마음이 왜 기쁜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신학적 지식, 이걸 우리가 갖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12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이게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지.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예? 저는 그런 거 TV에서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정년 퇴직하면서부터 그냥 막 할 일이 없는 거야, 남자는. 예. 여자는 또 그때부터 바쁘더만. 예. 남자는 할 일이 없어. 그래, 이러고 앉아있다가 무슨 총 쏘듯이 리모컨 가지고 그냥 50몇 개 채널 뺑뺑 돌리다가 자다가 먹다가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무슨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고 내 정말 의지의 대상이 없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것이 인간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죽을 때까지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는 대상과 지식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진리. 아까 우리 집사님 어디서 강의를 들으셨나 봐? 강의실이 하도 추워하고 나는 그 영사실에 앉아가지고, 영사실은 따뜻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인터넷 하시는 장로님이 나한테 인터넷을 딱 열더니 이거 한번 보라 그러더라. 보니까 24개국에서 지금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몽고에도 있고, 뭐 소련에도 있고, 소련 위쪽에 또 무슨 스키하는 뭐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막 그런 데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에 있는 건 괜찮아요. 잘 이름도 생소한 그런 나라들에게까지 막 티벳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막 저 오만 각계, 각층, 각국 나라까지. 그거 보니까 진짜 막 소름이 확 돋더라니까. 이야. 그리고 거기서 생중계가 되는 나라들은 그거 지금 같이 이거 지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우리는 잘 몰라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니까 뭐 맨날 보면 그 얼굴이 이게 뭐 지체인지 뭔 체인지도 뭐, 급체인지 지체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지에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그러다가 정말 한 말씀 듣고서는 막 감격하는 사람들. 그분께서 9절,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건 뭔가? 만사가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뜻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취향하고 안 맞고 내 경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여호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왜? 갈등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뜻과 내 뜻의 충돌. 지혜자란 무엇인가?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거. 그래야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요. 항상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 하나님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일생을 몰두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여호와 대적하는 거예요.
뭐 입으로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자기중심적, 자기주관적, 자기 능력 인정, 자화자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 대적하는 거죠. 지금 뭐 그동안 체제개혁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근간히 한 2년은 막 우리는 지금 체제개혁에 대한 감도 잘 없잖아요. 제일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 있던 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장안주와 함께 특히 교인들. 이게 막 2000년 묵은 체제가 지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응하기 힘들죠. 우리는 체제개혁 도리어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체제개혁 하는 거고, 내 맘대로 나가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체제개혁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적어서 다행이야. 체제개혁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2000년 묵었던 잘못된 제도, 자원과 자율에 의한, 마음에 대한 기쁨에 의한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에 벗어나서 완전히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 자기 육체의 안위를 편한, 그거 솎아내는 게 체제개혁이에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다 묻어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그게 드러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개혁이 빠르다, 뭐하다, 뭐 얼마나 복잡해. 지난주일부터 이제 가보니까 완전히 거의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때마다 한 번씩 가다가 온 교인들을 긴장시키는 말을 한 번씩 던진 거죠. 여러분, 체제개혁이 지금 빠릅니까? 늦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냥 막 숨소리도 안 들 정도로 조용해요. 뭐라 그러나. 불만이 막 팽배해 있을 그런 시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는 뭐 이 말하면 여기서 찍히고 저 말하면 저기서 찍히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 정도 지혜가 없겠습니까? 아니, 체제개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나서서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뜻이라면은. 장안교인이 다 나가도 뜻이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공연이 빠르다, 늦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상처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돼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인간적인 거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사람들 다 튕겨서 나가는 거죠. 적응 못 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교인이 뭐 줄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도 지금 다 모든 것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모아서 합니까? 흩어서 합니까? 중요한 일은 다 흩어서 해요. 중요한 일이 같으면 흩어서 하시지 모아놓으면 하나님도 귀찮아. 왜?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사거리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결과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배워나가는 거 보면서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만 정확하게 해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교회의 주인이에요? 제가 또 그리고 교회의 주인입니까? 저도 여러분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막 일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도 괴롭겠죠. 왜? 봐야 되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근데 월요일부터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일부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아수라장이 저도 한 3번 엎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책을 써야 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몰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나가 터득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치심되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환경에 빼앗겨서 불평과 불만과 어둠과 좌절과 실망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 기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것이 확립되어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겪었던 그 비극적 상황이 이런 신지식을 갖도록 만든 거죠. 10절 여호와께 배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며 이거 했지요. 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 고백을 아주 멋있게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자, 섬겨야 될 자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을 자는 있고 갈 사람은 가고 하면서 마지막에 멋있는 이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생의 과정, 출생의 배경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쁘게, 즐겁게 하시려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뭔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찬양이 나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고한 확립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공급되는 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와 만족의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로부터는 사무엘이 이제 이런 한나의 신학적 기반에 의해서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아들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그러잖아요.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1차 단위의 교육 장소가 어딘가, 교육 집단이 어딘가,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여기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애들은 뱃속에서부터 뭐 배운 거예요? 여호와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가? 어머니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 그 즐겁고 기쁜 마음의 에너지가 탯줄을 통해서 어디에게? 심장 박동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출생을 했는데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부터 눈으로 보면서 사물을 익히면서부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부모들로부터 그대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성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엘리의 불량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지금 불화와 비극을 통해서 한나를 교육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지금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좋지 않은 것과 선순환, 좋은 것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불량 학생이 어떤 게 불량 학생이에요? 공부 못하고 담배 피고 학교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알지 못하는 게 불량 학생입니다. 여호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 성도고 문제 학생이고 문제 아들이에요.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불량 학생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라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신지식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 그게 불량자예요.
자기 중심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담배 피워도 돼요. 예를 들자면은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야,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불량자가 아니고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모든 판단과 생각과 기준은 자기 중심이라면은 그게 불량자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들 자유함 얻으십시오. 그건 또 이제 어디에,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지옥 갈 일인가? 하오나,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매일 카바레 돌아다니면은 뭐가 무너져요? 교회의 덕이 무너져요. 교회는 덕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조심하고 안 하는 것이고, 또 싫어져서 안 하는 것이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량이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 이게 불량품은 자기중심이 불량품인 거죠. 자기중심이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요새도 그거 나오더만. 소고기 묻고, 뭐 말만 하면 그래. 소고기 묻고. 여기도 지금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생고기도 묻고, 삶은 고기도 묻고, 태우는 것도 묻고, 이놈 무슨 어디 막, 고기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탐심이 들어간 거죠. 탐심. 식탐, 탕심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 순서가 있죠, 순서가. 이 재물은 항상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나님한테 가기도 전에 그냥 막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불량품이니까.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불량품이니까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선지서에도 나오잖아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다. 온통 생각하는 것은, 안 그래도 D자인데, 여기 뭘 더 채우겠다고 그렇게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어.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 한국교회하고 비슷하네. 내 나라 뺏어가고, 뭐 탈취해가고, 수백억, 수십억 재산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편법으로 또 정여하고, 막, 별짓들을 지금 한국교회에 훌륭하셨던 거목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분개하십시오. 시간 다 됐네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먼저 불량자들에 대한 상태를 말해주면서 사무엘은 정반대로 불량 학생이 아니고 뭐예요? 모범 학생이죠. 모범 학생. 모범 학생과 불량 학생의 차이가 뭔가 이걸 대비시켜서 이제 교육을 해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배경들에 대한 해석 능력도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정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을 찾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